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의 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야고보서는 5장이 20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11절까지는 인내하라라는 말씀이고 나머지 12절부터 20절까지는 기도하라 그런 뜻입니다. 인내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오래 참는 겁니다. 그런데 이 참을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기도라는 것이죠. 그냥 꾹 참으면 병 생기는데 기도로 참으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오늘 우리 교회 창립 4주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저희들에게 하신 말씀은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요? 그랬더니 인내하라, 인내하라. 오래 참으라. 7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주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길이 참으라. 8절에도 보니까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야고보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당시의 사람들에게 야고보는 참으라, 길이 참으라라는 말을 왜 했을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다니면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우울증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우울증에서 해방되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울증은 주기적으로 찾아온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세요. 어느 날은 커피 한 잔 마시고 아무도 만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우울증은 누구나 주기적으로 찾아온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제가 병으로 썼다가 병이 아니라 우울증은 신앙생활하다 보면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리듬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울증이란 허무합니다. 인생이 허무해. 또 인생은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인생은 갈 바를 알지 못하겠어요. 혼란합니다. 그리고 인생은 너무 어둡습니다. 정상적으로 열심히 사는 사람이라면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우울증을 참아내고 기도로 승화시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우울증을 성서학자들은 무의미한 고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의미 없는 고통. 성경은 야고보서를 비롯해서 잠언, 또 뭐죠? 전도서, 그다음에 욥기서 이 네 권을 가리켜서 지혜 문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 문학. 인간의 문제와 고통을 하늘의 지혜를 빌려서 해결하는 지혜서가 바로 이 네 권의 책입니다. 야고보서는 바로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허무하시거나 고통스럽고 삶의 방향을 잘 모르겠고 주기적으로 우울증이 찾아오신다면 야고보서를 읽어보십시오. 거기에는 놀라운 지혜를 주십니다. 오늘 창립 4주년 된 우리 교회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하나님이 지혜 문학서인 야고보서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참아라, 인내하라, 오래 참아라. 근데 이 참는 것을 인간 쪽에서 내 쪽에서 해석하면 문제가 해결이 잘 안 됩니다. 성령의 열매라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는데 이 오래 참음, 인내는 우리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 해석해야지만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해주셔야지만 갖게 되는 것이
인내인 것입니다. 오래 참는 것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참아내려니까 인생이 점점 더 허무해지고 고통, 또 어둡고 혼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어둡고 혼란하고 고통스러운 것 다 아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참아라, 길이길이 참아라, 오래 참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래 참는 것은 내가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오래 참고 계시다는 것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결론은 인간의 고통을 이겨내는 길은 인내라고 결론 지은 겁니다. 인내. 하나님이 우리를 대해서 오래 참아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참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야고보는 이 밀려오는 인생의 고통을 여러 가지 시련들을 피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야고보는 나에게 닥쳐오는 모든 힘든 것, 어려움을 피해 나가고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기도했나요? 야고보 지혜 문학서인 야고보를 자세히 읽어보시면 인생의 어려움, 시련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야고보는 뭐라고 기도했냐면 야고보서 3장 9절에 나와 있어요.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3장 9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내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실현하면서 살게 해 주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났을 때 첫 인사가 뭐였죠? 형님의 얼굴을 배우니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처럼 반갑고 기쁩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축복의 말을 한번 해보시죠. 당신의 얼굴을 보니까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처럼 너무 잘생기셨어요. 이쁩니다. 한번 말씀해 주시죠. 하랄 때 하세요. 또 꼭 그냥 공부 못하는 사람들은 뒤늦게 가서 좀 화장실에서 하더라고요. 여러분의 얼굴을 배우니 마치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신 것처럼 아주 기쁘고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띈 여러분들,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실현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야고보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나도 온전하게 해 주소서라는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여기에는 온전함이라는 단어는 인내하고 기도가 포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인내.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원어에 찾아보니까 인내가 들어있고 기도가 들어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나도 오늘 좀 제대로 된 인간으로 온전하게 살게 해 주소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너희들 그렇게 살아라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게 살아야 돼. 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너희들을 만들었거든요. 저희들은.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을 원어에 찾아보니까 오늘 하루를 인내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참고 사는 사람이에요. 오래 참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 오래 참는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텔레이오스라고 그러는데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 한글로 해석해 보니까 옹골지고 아주 단단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한국말이 어려워요. 미국에 조금 살다 보니까 한국말이 어려워요. 그래서 옹골지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찾아보니까 옹골다. 제가 찾아봤어요.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옹골지다. 첫 번째는 물건들이 조각나거나 파손되거나 손상되지 않고 본래 만들었던 그대로 있는 것이 옹골지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조금도 축가거나 모자라지 아니한 것을 옹골지다라고 그래요. 세 번째는 매우 실속 있고 아주 다부져, 아주 단단해 몸이 그냥. 그걸 옹골지다라고 합니다. 툭
툭 치면 아야아야 하지 않아요. 툭 쳐도 그냥 너무 단단한 거예요, 사람이. 야고보는 옹골지고 단단한 사람, 돌 중에서 자갈 같은 사람이 되라 그런 겁니다. 저의 기도 제목은 우리 교회가 사람이 많아서 너무 많은 사람 몰려서 정말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교회가 아니라 작고 얼마 안 되더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옹골진 교회, 자갈같이 단단한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일당 100. 일본에 있는 교회들은 교인이 10명도 안 돼도 세계 선교를 다 해요. 제가 10여 년 전에 한국 여행을 했습니다. 교회를 여행했어요. 강원도서부터 저기 땅끝 마을까지 교회, 어려운 교회들을 찾아갔는데 가보니까 너무 대접을 잘하시고 너무 이게 아름다운 거야. 보니까 교회가 교인 숫자는 얼마 안 됩니다. 근데 자갈 같아. 단단해. 아주 단단해요. 이거구나. 하나님의 형상을 이 땅 위에 실현하는 것이 옹골지고 단단한 사람 되게 하는 것. 야고보가 이렇게 되라는 사람으로 오래 참고 이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어려운 시련이 오면 피해 도망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옹골지고 단단해서 그것을 이겨나가는 사람이 되게 기도했던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 야고보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세요. 야고보서.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 야고보입니다. 저는 이 야고보서를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이 말씀을 전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녕하세요. My name is 야고보. 저는 흩어진 12지파에게 이것을 전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12지파. 근데 앞에 흩어진 교회들을 말해요. 12지파가 있잖아요. 흩어져 있다는 거예요. 흩어져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일까요? 고향을 떠나 타국에, 자기 나라가 아닌 타국의 디아스포라, 이민족을 말하는 거예요. 디아스포라. 저와 여러분처럼 이민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 야고보서는 인생을 살아갈 때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이 기본적인 옹골지고 단단한 사람이 되라는 것인데,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고향을 떠나 해외에서 뿌리 내리지 못하고 서름당하고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투표권이 있어도 내가 뽑은 사람은 안 돼. 이상하게 권리도 주장하지 못하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보내는 말씀이 야고보서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야고보가 하는 핵심 메시지가 뭡니까? 옹골지고 단단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 안에는 인내하시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언제까지? 길이길이. 나그네 인생이에요. 저희 인생은 나그네 인생입니다. 이 땅의 소유권은 없어요. 다 놓고 가셔야 돼요. 여행객은 그 다음날 짐을 싸야 돼요. 떠나야 됩니다. 이 땅 위에 천년만년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땅 위에서 다 놓고 소유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거기로 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우울증 가운데 우리 이민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텔레이오스, 온전한 사람, 옹골지고 단단한 사람으로 굳건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이 이 땅에 나타나게끔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제가 엊그저께 책을 한 권 읽었는데 그 책 내용 중에 한 가지가 내가 세례받게 된 이유라는 책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죽어라고 교회 나오라 해도 자기는 교회라면 교자도 싫었는데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세례받게 된 이유를 적어놨어요. 그것은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정말 예수를 믿어야겠다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헌신적이고 어려운 일만 당하면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자기 일처럼 도와줬던 그 사람의, 그 교인의 모습을 보고 나는 세례를 받아야겠구나, 저 사람처럼 돼야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살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이 땅 위에 실현하는 사람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온전하고 옹골지고 단단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거기에는 오래 참아야 된다는 겁니다. 참는 것은 내가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참아주게 해 주셔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델을 제시해 줬어요. 성경은 너무 친절합니다. 성경을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친절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시면 모델을 하나 제시해 주셨어요.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떤 겁니까? 한번 보시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이 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인내하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농부 모델을 주셨어요. 농부처럼 살라는 겁니다. 농부는 씨를 뿌려야 돼요. 땅을 경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참아야 돼요.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비가 오기까지. 이른 비, 늦은 비. 농부의 심정으로 오늘을 사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농부의 심정으로 사시나요? 농부의 심정은 뭡니까? 땀을 흘리고 울며 씨를 뿌리고 기다리고 참는 것이 농부의 첫 번째 심정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떤 비를 내려주시나요? 이른 비, 적당한 비. 팔레스타인은 농사를 두 번 짓습니다. 가을에 이른 비를 내려줘요. 가을에 이제 씨를 뿌리고 하니까 가을에 비를 내려줘요. 이걸 다 씨를 뿌렸는데 물을 쫙 뿌려주지 않으면 안 되는데 비를 쫙 내려주세요. 얼마나 좋아요. 늦은 비 한 번 더 뿌려줘요. 농부가 할 일을 다 하고 하늘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 이렇게 살라는 겁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잘 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울며 씨를 뿌려보는 것입니다. 농부의 심정으로 살다 보면 좋은 일만 어디 있겠습니까? 다 뿌려놨더니 참새떼가 와서 그냥 다 갉아먹고. 가수원 해보신 분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사모님도 가수원 집딸이라고 소문났는데 이게 다 나중에 잘 될 줄 거둘만 하면 이게 뭐라 그러나 그냥 이게 새가 쪼먹고, 그러면 상품 가치가 없으니까 못 잡아요. 또 가끔 멧돼지띠가 출몰해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 농가로 들어가고 다 망쳐놔요. 그래서 성경에 멸절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멸절. 하나님이 적들을 멸절시키라고 말했잖아요. 그 멸절이라는 뜻이 멧돼지떼가 휘젓고 다니라는 뜻이 있어요. 다 없애버려라. 하나님이 이 우상과 그런 우상 숭배하던 민족들의 가져왔던 물건들을 다 없애라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남겨뒀죠. 아끼고 더 쓰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 때 쓰는 말이 멸절입니다. 멸절시켜라. 이 농사를 짓다 보면, 농부의 심정으로 살다 보면 어려운 일, 이 악한 사람이 저의 인생에 태클을 걸 때가 있어요. 우리 인생에 태클을 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역시 지혜의 문학서인, 인간의 고통과 힘든 것을 하늘의 지혜를 빌려서 보아야 할 성경 4권이 있다고 그랬죠? 야고보서는 지금 말씀드리고 있고, 잠언 16장 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지으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악인을 만드셨냐면, 악인을 용도가 있어요. 하나님이 쓰실 용도가 있어요. 나쁜 사람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사용될 용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 옆에는 늘 적들을 놔뒀어요. 정신 차리라고.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나타나는 것이 나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이게 정상이라는 것이죠. 왜 목사님 저에게만 이렇게 힘든 일이 다가오나요? 나한테만 오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정상입니다. 말로 다 안 해서 그렇지 어려운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왜 이런 악한 것을 하나님은 사용하실까? 용도가 있다는 것이죠. 악인은 결국은 망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실현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온전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악인을 이용하시는 거예요.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잠깐 사용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범사에 어떻게나 이 범사라는 말이 성경에 되게 많이 나와요. 저는 어렸을 때 범사라는 것이 뭐 범을 사는 건 줄 알았어요. 범사라는 말이 무언가 찾아보니까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범사라는 말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맡겨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종교 개혁을 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잘 때 하나님 나 몰라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나 몰라요. 그랬어요. 다 맡기고. 내일 주기로 달려오는 사람들이 있더라도 나 오늘 몰라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이게 맡기는 거예요. 내일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몰라요. 오늘 잘 살게 해주세요. 이게 다 맡기는 거예요. 범사에 하나님께 맡기는 이 농부의 심정을 예를 들어서 농부는 하늘 바라볼 수가 없어요. 다 했는데 물 안 주시면 어떻게 비 흉년 드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식사할 때도 농부의 은혜를 감사하지 않습니까? 10절에 보니까 원망하지 말래요. 원망할 수가 없습니다. 나도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원망할 수가 없어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멸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계시니라.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것을 되게 싫어하십니다. 너도 똑같은데 뭘 다른 사람을 원망하니 그럽니다. 두 번째 또 하나님은 농부를 예를 드시고 인내하라는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인내하라는 것은 옹골지고 단단한 사람으로 저희들을 만들기 위해서 두 번째 모델을 제시해요. 어떤 모델입니까? 보시죠. 선지자, 우리보다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을 봅니다. 저는 헌금 드리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을 부모님한테 배웠습니다. 성경 보고 배운 게 아니에요. 부모님이 하시는 거 보고 저도 배웠습니다. 사찰 집사님이 교회에 저희 어머니를 되게 싫어하셨어요. 왜? 새벽기도 끝나면 빨리 집에 안 가시기 때문에. 빨리 가야지만 다른 일 할 텐데. 저희 교회 새벽기도 오시면 제가 쫓아내지 않습니다. 절대. 저도 할 일 많아도 옛날에 그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끝까지 기도 많이 하셔서 좋죠. 선지자, 앞서간 신앙의 선배를 본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래 참았어요. 그들의 공통점은 오래 참았다는 거예요. 인생이 만만하지 않는 그 신앙생활 가운데 오래 참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자신의 조상이라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만이 아니에요. 기독교만이 아닙니다. 기독교가 세계 인구의 32%가 되지 않습니까? 기독교만이 아브라함이 신앙의 선배,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슬람권들이 23%인데 이슬람 사람들도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라고 보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0.1%입니다. 그들도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으로 보고 있어요. 그럼 세계 인구의 절반이 우리의 조상,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라고 믿고 있어요. 이러한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신앙의 선배, 환난과 핍박 가운데 신앙을 지켜온 사람들, 제가 존경하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너무 오래 참았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제가 목회하면서 너무 힘들어갖고 인생 목회 상담을 하기 위해서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점을 막 얘기하니까 목사님이 깔깔깔 웃어요. 아, 이거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남은 힘들어서 얘기하는데 그 목사님은 깔깔깔 웃는 거예요.
보면서 목사님, 내가 그 정도면 말을 안 하겠습니다. 자기의 고난을 한 가지 얘기해 줬는데 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릎을 꿇을 정도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듣게 됐어요. 아무것도 아닌 그분의 고난에 비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비하면 나의 고난은 어떻습니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되지 않나요? 예수님은 전도하다가 침뱉음을 당했어요. 십자가 길을 가는데 이 침을 뱉었어요, 얼굴에. 여러분, 침 뱉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왜 인내해야 되는가요? 선지자라는 것은 먼저 선자, 먼저 알지, 먼저 우리보다 먼저 성경을 알던 자입니다. 성경을 우리보다 먼저 알던 자들이 한결같은 공통점은 오래 참았다는 겁니다. 인내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오래 참고 살았다는 겁니다. 세 번째, 마지막 또 모델을 한 명 제시하고 있어요. 누굽니까? 11절에 보니까 같이 보시죠. 보라, 인내하는 자들을 우리가 복되다고 하나니, 복 있는 자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된 사람인 것은 정확합니다. 그러나 또 인내하는 자는 오래 참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어떤 복? 나에서 시작하는 인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운 인내를 배워서 오늘을 참고 사는 자가 복된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오늘도 인정하며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욥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경에서는 모델을 제시해요. 결론만 얘기합니다. 결말. 욥의 결론은 해피 엔딩으로 끝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해피 엔딩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갖고 사는 겁니다. 이사 가셔야 돼요, 천국으로. 그게 해피 엔딩이에요. 마지막 날까지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주님 앞에 갔는데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그러시면 여러분 얼마나 허탐합니까? 그런데 마지막 날에 결말이 욥은 해피엔딩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마지막 날에 해피엔딩으로 끝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 창립 4주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난주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요? 지난주보다, 작년보다 예산이 늘어서 감사하겠습니까? 물론 그것도 감사하지만 가장 먼저 우리가 4주년을 맞이해서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고 계시다는 사실에 감사한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돌아오기를, 주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신 사실을 감사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여서 향연이 되어서 올라가서 하늘에 쌓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우리가 이 땅을 떠나고 없더라도 우리 자손 대대로 다음 세대의 미래를 위한 이 부에나파교회가, 젊은 세대들이 이 다음에 제가 없고 여러분 모두가 없더라도 이 교회 와서 기도할 때 우리의 선배들, 우리 선배 목사님이 기도하셨구나, 고맙습니다 하면서 눈물 흘리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이걸 감사하라는 거예요. 저희가 처음에 여기 교회를 왔는데 이 교회 자리입니다. 여기 여러분 잘 아시는 거죠? 교회 자리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탁 앉았는데 그냥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막 울었어요. 한참 울었어요. 저희 교인들도 눈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교회 자리인 거예요.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이 터가 기도가 쌓여 있다는 거예요. 기도가 쌓여 있는 거 여러분 느끼십니까? 기도가 쌓이니까 눈물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바닥에 그냥 아무것도 없고 그냥. 오늘도 교회에 오셔서 기도가 쌓여있는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함께 연합이 되어서 응답이 되시는 놀라운 감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할 것은 오래 참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만 가지고 있지 말고 내 자손들, 내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주셔서 하나님의 인내가 오래 참아주고 계심이 내가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참아주신 것을 전하며 우리의 신앙을 옹골지고 단단한 사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